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교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과 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4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오늘은 좋은 소식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게 좌석의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1시 50분에 예배 있으니까요. 청년부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인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병든 자아. 병든 자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 주일 학교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들어가지고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그걸 호기심이라도 당연히 따먹게 되지. 아이에게 사탕을 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과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마시멜로 실험 아시죠?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를 한 개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2개를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먹지 않고 참아서 2개를 받은 아이들이 커서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더 훌륭하게 되었다더라. 이런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언제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는가 그렇게 지켜보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마시멜로를 애들이 1개를 먹냐 2개를 먹느냐 그런 걸 지켜보는 것처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악과를 언제 따먹는지 인내심을 테스트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정식 명칭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나무 품기죠. 그래서 줄여서 선악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는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두신 가장 안전한 조치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가장 완전한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하나님이 인간을 뭐 실험실 같은 세상에 던져놓고 얘네가 이게 언제 따먹나 안 따먹나 뭐 반드시 따먹을 텐데 그런 걸 지켜보듯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으신 가장 완전한 사랑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은 실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너는 다른 피조물들이 보기에 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리자로 지어졌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한 거야. 내가 너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놀라운 지위와 권세를 주었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 너는 온전히 나에게 순종하고 너의 본분을 잊지 말아라. 너의 아름답고 놀라운 지위와 권세는 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주인, 너의 신성한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 지혜는 내게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란다. 오직 내가 공급해 주어야만 너는 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거란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아 나에게 기꺼이 복종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란다. 그러니 너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약속을 하나 하자. 동산 중앙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둘게. 내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네가 마음만 먹으면 선악과 따먹는 것도 네 선택이야. 하지만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내 주인으로 여긴다면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아담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맺은 그 약속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상호간에 서로의 약속의 징표를 이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려고요. 우리 존재가 어떠한지를 계속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죠?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등장했어요. 뱀이 누구였죠? 창세기에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요. 계시록 20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거기 용이 옛 뱀이다. 언젠가 옛날 그 뱀 그리고 마귀 사탄이다. 그래서 여기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건드린 거죠. 사탄이 그럼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건드렸죠? 너 이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탄의 이 유혹,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많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탄이 인간을 죄를 짓게 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유혹을 했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 사탄의 유혹이 어떤 것이었냐는 거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마귀 사탄이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단순히 선악과나 따먹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겠다는 무서운 반역을 저지르게 만든 아주 거짓된 심지어 치명적인 무서운 속삭임이었던 겁니다. 결국 마귀가 던진 그 미끼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준수 형제님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이게 말씀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이 복음이 실제가 되느냐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거에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다 아담과 하와가 너무 연약해 빠져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군 설화를 떠올리면서 곰처럼 끝까지 참았어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저렇게 부실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책임을 왜 우리에게도 다 이렇게 덤터기를 씌우시나 이렇게 싶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덤터기인가 이런 말 찾아봤더니 덤터기가 표준어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중 누가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매일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유혹에 넘어집니까? 하루 동안 아니 한 주 동안 오늘 하루 동안에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그 정욕은 얼마나 됩니까? 정욕은 죄악된 욕심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정욕하면 이게 성적인 욕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악된 욕심 전부가 정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욕 나오면 성적인 욕심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 탓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저주받은 자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병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저주받은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좀 무섭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저주하면은 우리는 해리포터 영화 아니면은 그런 거 봐가지고 마녀 주술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저주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의 반대가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모든 인류는 저주받은 자아를 붙들고 그게 나인 것처럼 생각하며 나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오직 자아 중심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가장 원색적으로 이렇게 자아가 충만할 때가 바로 어린아이 때인데요. 특히 미운 3살 해가지고 이때 아이들은 엄마가 뭐라고 말만 하면 싫어 안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뭐든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 청개구리 동화가 나왔을까 싶어요.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이 기질이 꺾이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고 그 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게 됩니다. 이 저주받은 자아의 비극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시작됐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하와를 속였던 것과 똑같이 너는 내 자아를 만족시켜야 돼. 네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계속 부추기면서 우리를 자아 중심으로 살도록 계속 우리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게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 다니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부패하고 가증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병든 자아의 실체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자아 인식이 있죠. 그 자아가 다른 사람 눈에 건전해 보이든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자아 인식이에요. 나다.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다른 사람 눈에 건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건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불건전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그걸 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건 확실한데 이런 자아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끼고 사랑해온 그 나라고 생각한 나를 누군가 건드리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 영역들이 다 있어요. 그 자아를 건드리면 성질을 내고 변명하며 방어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자기 업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은 그 누가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하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 안에 내가 제일 존귀하도다 이런 말처럼 자아에 대한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자아인식이라는 건 과연 언제 생겨나고 형성이 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는 이 자아인식이 뚜렷해지는 때는 대부분 사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자신의 외모, 성격, 장점, 단점 등 그 자아인식이 있잖아요.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게 진리에서 온 것인가요? 네, 진리가 너는 못생겼다. 내가 그렇지 뭐.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진리가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의 자아인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아야 그게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자아인식은 뭘 통해 형성이 됐죠? 세상 교육.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그리고 언론 매체. 언론 매체라면 TV, 요즘 유튜브 같은 게 있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봤던 TV, 읽었던 신문 많이 보시죠, 다들. 나는 칼럼 읽는 게 취미예요. 이런 다들 그러실 것 같아. 네, 그래서 광고도 있고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또 그 부모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 권위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그 이야기 등이 한데 섞여서 비뚤어지고 왜곡된 자아인식을 만든 겁니다. 무엇인지 이런 게 근데 무엇인지도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현재 나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자아가 원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요. 오늘 본문 얘기는 언제 하나? 네,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욕심인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할 때 정욕이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악된 욕심. 그래서 욕심인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자랑도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세 가지가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것이 대표적인 세 가지 욕심일까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 선악과를 봤을 때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죠? 오늘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먹음직스럽다는 말이 육신의 정욕이고요. 보암직하다는 말이 안목, 뭔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비슷하죠. 안목의 정욕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말이 이생의 자랑인데요. 근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육신의 자랑은 몸이 끌리는 거니까 먹는 거 생각할 수 있고, 안목의 자랑, 눈으로 보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이생의 자랑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게 히브리 말로 사칼입니다. 사칼. 근데 여기서 성공한다는 요 단어에 성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할 만큼 자신이 지혜로워지는 게 바로 사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탐스럽다는 말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을 가지고 여전히 그 세 가지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자아가 원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 병든 자아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서 진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7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자체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자아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셨던 생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생애, 공생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생애 하면은 혹시 이게 사생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사생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생애는 공과 사를 구분해서 행동해라 이런 말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로 구분하라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적인 그런 삶이 바로 사생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과 상관없이 이 땅에 사셨던 시간을 사생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근데 그 시간이 사역을 위한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30년 정도 사생애의 시간을 가지신 뒤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외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투로 하셨을까 고민했는데 네, 제 한계입니다 이게. 자,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has come. 네, 발음 별로 안 좋아. has come. 그래서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럼 이미 왔다. 과거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하죠. 뭐죠? 회개하라. 그냥 이 모습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회개하라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천국은 그냥 뭐 회개하라니까 뭐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감사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처럼 병든 자를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군대에 가면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가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대성 형제 이거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군대 가시는데 너무 슬퍼요. 근데 쭉 가시면 이게 훈련소에 가시게 될 텐데 훈련소에 들어가면 맨 처음 뭐부터 그러죠? 앞으로 가, 뭐 뛰어들어가, 뭐 이런 거 배우는데, 네. 근데 왜 이런 거 하는 거죠? 자아에 따라 살아온 삶을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우리를 향해서 뒤로 돌아가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단순히 죄의 고백, 그냥 뉘우침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니까요. 방향 아예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생을 율법을 가지고 자아를 빚어왔던, 열심히 그 멋진, 그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만한 그 자아를 빚어왔던 그런 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그 누구냐면 누군지 말씀드리기 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바리새인 우리는 뭐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막 그러고 이 바리새인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했고, 그래서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랬던 이 바리새인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고 중요한 답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니고데모가 그랬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어떻게 하면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신실하고 살려고 노력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경조차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하라고 하신 것, 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을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복음이 내 병든 자에 부딪힌 적이 있나요? 그때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넘겨지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가 죽고 뭐가 변해야 되는지 오리무중 도무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몇 가지 그냥 생각나는 죄를 대강 입술로 고백하고 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병든 자아를 아직 십자가에 넘기지 않고 그 자아를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겹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디고데모와 같은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병든 자아의 실체가 벗겨지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에 우리가 충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결코 우리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왜냐하면 병든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운명적으로 부패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인간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 채 병든 자아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나. 이런 태생의 비밀을 성경 외에 제대로 알려주는 책은 없죠. 원래 우리의 원형, 그 원판,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선악과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원판은 본래 우리가 만들어진 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준수 형제님 어떻게 그 말씀을 선곡을 하셨어요? 시선. 하나님을 먼저 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원판이었던 거예요. 원형.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우리 원형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기 전 그냥 되던 거였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반사같이 그게 되던 거였어요. 그러나 이 원형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의 기능이 고장나면서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끈이 떨어진 목각인형과 똑같아요. 움직일 수가 없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끈을 잡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이고 오직 나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천상천하위와 독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병든 자는 내가 선택해서 갖게 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운명적으로 내게 주어져 버린 거죠. 영의 기능은 고장났지만 근데 양심의 기능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병든 자아를 고쳐줄 수 있는 신도 없고 그런 의사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그 불교도 보면은 그냥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잖아요. 그건 철학일 뿐입니다. 이슬람교 어쩌죠? 3대 종교 얘기하는데 불교, 이슬람교 살펴보려고 하는데 불교는 철학일 뿐이고요. 번뇌에서 벗어난 철학일 뿐이고 이슬람교 어떤 종교죠? 이슬람교 잘 믿으면 나중에 뭐 해준대요? 저 세상에서 온갖 쾌락을 즐기게 해준대요. 또 남자들이 정말 온갖 쾌락을 남성 우월주의 종교일 뿐입니다. 정말 천박한. 그리고 가톨릭은 어쩌죠? 자기 최선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 그냥 장식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고해 바쳐야 돼요. 여러분도 막 가톨릭 다니면 제가 막 신부면 저한테 이게 까만 이렇게 천문대에 들어가서 죄 다 얘기 안 한 게 있으면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행도 해야 돼요. 자기 죄 졌으니까 막 고행도 하고 이게 그 계단 같은데 오르면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키스하면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무릎 닦아지고 그 여러 개 가서 벌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죄값을 다 못 갚으면 공로 못 쌓으면 대신 또 돈도 자기가 다 못했어 그러면 다 돈도 이게 대신 받쳐줘가지고 헌금 대신 받쳐줘서 간신히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 예배는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근데 가톨릭은 여러분 레퀴엠 아시죠?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레퀴엠의 그 뜻이 뭐죠? 진원 미사곡입니다. 진원 미사. 미산 예배라는 거 아시죠? 진원이 뭐죠? 혼을 달래는 예배.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미사라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예배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복음이랑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설상가상 문 위에 서리가 다시 내려 쌓인 것 같이 여기저기서 자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주워 듣고 이 상황 또 저 상황에 부딪히고 저기서 무시당하고 저기서 거짓된 말 들으면서 잘못된 정보가 자신 안에 끊임없이 들어와서 이걸 비질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라고 믿고 있는 그 자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자아라는 집이 근데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자아라는 애가 알기 때문에 끝내 붕괴되고 싶지 않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안에서 이렇게 뒤엉켜서 지금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자아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자아상이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자아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상은 바를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이 바르지 않은 자아상이 자기 변명과 합리화라는 그걸 통해서 점점 철옹성을 점점 쌓아가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자아의 병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전도가 어떤 사람이 가장 안 될 것 같나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안 돼. 네, 뭐 교회 보면은 그 어르신들만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전도가 어르신들한테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제일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실수록 자아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세대랑 왜 우리 청년 세대들이랑 왜 작년 세대하고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을까요?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자기 변명과 합리화가 강해져가지고 이게 바로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떠받들고 있는 자아의 실체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벌써 말씀 끝날 시간 됐는데 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주 대면 예배 시작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아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분명히 마음에 와 닿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그렇지 못하셨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실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분들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에게 자아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저희 어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자아를 보는 곳에서 그래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자아의 병들, 심지어 저주받은 실체를 그 보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어떤지, 이 자아가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내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자아가 너 병든 거였구나. 이 자아를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구나. 이것을 버리고 내가 부인해야지. 심지어 내가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 죽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아는 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나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회개했습니까? 병든 자아의 실체 보지 못했다면 나는 내 죄의 뿌리를 본 것도 아니고요. 죄의 잎사귀만 보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거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 게 선택이고 내가 죽는 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아무 그냥 관심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 적이 없다면 복음이 나에게 실체가 된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도 별로 그렇게 많이 상관 안 합니다. 뭐 니고데모 같이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틴 루터나 웨슬리 목사님 같이 실력 목사님들도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우리가 복음에만 충돌하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자기의 노예거든요. 자아의 노예. 우리가 나라고 믿고 살고 있지만 마귀 사탄의 노예인 거죠. 실제로 나를 따라가고 있지만 나는 정말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출애굽해본 적이 있었던 것인지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진짜 믿음 생활, 그 신앙 생활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참여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이 가차의 찬양인데요. 주 임재 아래에서라는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정말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대로, 나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대로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 고백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주인 되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주님 목자 되셔서 아버지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것으로 아버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나라고 믿고 있었던 그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때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의지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선택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기에 아버지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내 평생에 예수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 평생에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를 만족합니다. 아버지, 그 고백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감격 붙들고 아버지 주님,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들으며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믿음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 온 존재로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만 그 우리의 창조의 원형, 창조의 원판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어질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